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을 진심으로 동역하였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이 감사와 인사의 기도,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된 사도 바울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전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저희가 살펴보고 있지만 특별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돕기 위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도우면 좋을지 사도 바울의 관심을 쏟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크게 보면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분열의 부분들이,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주 안에서 신실하게 서 있었고 또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동역하였지만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이 당면한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러한 문제 가운데 더욱더 복음 안에 서 있을 것을 권면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본을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또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그리고 순전하고 흠없는 자녀로 서갈 것을 권면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소도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빌립보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런 문제들에 있었지요. 유대인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그들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거짓 가르침은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믿게 된 복음과 또한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는 그 복음 가운데 많은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하고 육체를 신뢰하게 만들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참된 진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길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유대인들의 거짓 가르침을 멀리하며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 들었던 복음,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믿고 있는 그 복음 안에 서 있을 것을 당부하며 그렇게 권면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는 단어가 뭐 있죠? 기뻐하라. 어디서? 주 안에서 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생각날 겁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 권면들을 쏟아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자신의 삶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그렇게 나누어 갑니다. 그것을 통하여 빌립보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 있을 것을, 주님 안에 있을 것을 당부해 가지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가장 큰 변화를 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혈통적으로나 때로는 가문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남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도 바울은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율법적으로 열심에서도 뒤지지 않는 자가 사도 바울이었지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 어쩌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가치관과 관점들이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고백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이 되었고 모든 것이 중심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밝혀가고 있지요. 거기에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적과 목표도 새롭게 변화되었다, 새롭게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갑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알고 또한 그를 본받아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목표가 생겨나게 되었지요. 그의 삶에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목표들이 생겨났다고 고백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와 온전히 교통하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삶 속에서 더욱 주님의 모습이 나타내어지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된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예수님을 안 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큰 일인지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밝혀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구원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면서 나의 삶에서 돌아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회심하여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그를 본받아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달려가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부단히 의지를 들여가며 성화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 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을 본받으라, 함께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가지요. 더불어 자신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볼 것이라,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인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밝혀가고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고 또한 자신을 본받고 있는 그 누군가를 또한 눈여겨볼 것이라고 권면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거부 반응이 먼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교만한 것 아닌가? 너무 자기 자신을 대놓고 자랑하는 것이 아닌가? 때로는 그런 생각들도 들게 되죠.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만나면 어떠한 반응들이 되죠? 참 재수없다 라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자랑할까? 그런 생각들도 들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종종 그가 쓴 서신서를 보면 이러한 표현들을 자주 등장시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이나 때로는 고린도전서 11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낯짝도 정말 두꺼운 사람이다, 낯짝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성경을 자세히 본다면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뭔가 자신이 대단해서 어떤 높은 경지에 올라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늘 자기 자신의 부족함 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르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사도 바울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본보기는, 가장 좋은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내용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마주할 때 성경의 좌우 문맥을 고려하면서 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과 더불어 자신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 앞절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고백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보면, 그 삶의 방향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 그 삶을 보면 이해를 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것이죠? 주를 믿는 자들도 나와 같이 그 삶을 같이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묻어져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많이 자랑하고 주님 때문에 가장 많이 기뻐하고 또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표대를 향하여 위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따라 달려가는 그러한 삶 자체를
살아가야 함을 밝히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작정하고 따라가며 더욱 그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까지 본받기를 작정하는 삶,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자 열심을 내는 삶,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따라가는 삶,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주님과 온전히 교통을 이루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임을, 또한 신자들이 본받아야 할 삶임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공로를 익히 알고 난 후 그는 평생의 삶을 온전히 주님을 알고 따르기를 작정하였지요. 주님을 더욱 알고 싶어 하고 이제는 그의 죽으심까지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고자 부단히 씨름하며 그 삶을 인내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이룬 것들에 만족하지 않고 표대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아내는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도, 또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을 믿는 신자들도 그렇게 살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한 곳을 부단히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영광스러움이 어디에 있는지 그 영광스러움을 쫓아 그 믿음 위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신자들이 걸어가야 할 삶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따르고 닮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그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덧붙여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자들이 주변에 또 있다라는 것이죠. 앞절에서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를 언급하며 복음 가운데 합당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들어 실제적인 예를 설명하였지요.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동역의 끈을 놓지 않았던 디모데처럼, 그리고 자신의 병듦마저도 교회와 복음 전하는 일에 누가 될까봐 걱정했던 에바브로디도처럼 실제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향하여, 그런 자들을 향하여 눈여겨보라고 이야기해 가는 거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닮고자 일하고자 하며 그의 고난에 동참하여 죽기까지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삶을 주목하기를, 본을 두고 따라가기를 그렇게 권면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러한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러한 신실한 자들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참 복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대부분 다른 그리스도인을 본받는 데서 비롯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때로는 동역하면서 서로 도전받고 위로받으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같이 걷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증인들이 있다는 것은 신자들에게 많은 격려와 위로를 안겨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중요하고 또한 함께 신앙을 공유해가는 그런 동역자들이 중요합니다.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그럴 것이며 어쩌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도 그러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추구하는 삶처럼 또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눈여겨보면서 주목하여 바라보라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자기 자신과 더불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고 눈여겨보라고 하는 것이지요? 신자들이 더욱더 주님을 알며 닮고자 노력하고 또한 그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는 그 영광된 삶을 추구해 가는 것이 신자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데 왜 그것들을 바라보며 따라가라고 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주님의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인생의 귀한 목적과 목표로 삼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해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지요? 여러분,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밝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이 18절을 시작하기에 있어서 추가로 붙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단어를 놓고 18절을 다시 읽어보면 어떻게 되지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너희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즉 어쩌면 17절과 18절이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본받고 또한 믿음의 그 여정을 가는 사람들을 본받아 그 사람들의 삶을 눈여겨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바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말하여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여도 아깝지 않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받아 살아가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알고자 하며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여 더욱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주님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삶을 왜 부단히 노력하며 씨름해야 할까요? 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힘들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 방황하고 헤매이며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러한 삶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같이 믿음 생활하지만 어느 순간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예수님을 같이 믿었어요. 같이 회심했죠. 그러나 어느 순간 보이지 않아요. 같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씀의 이 권면을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분을 자꾸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더욱더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하며 그곳에 주목해 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좋은 본을 쫓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과 눈은 자꾸 다른 방향으로 돌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과 환경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없게 만들고 복음과 반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쪽으로 우리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유익을 줄 수 있는 좋은 본보기, 그리스도인의 좋은 본보기가 무엇인지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기를 바라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주목하여 눈여겨보기를 권면해 가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들의 삶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신자들의 모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꾸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십자가의 그 영광스러움을 볼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 세상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또한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자신을 본받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눈여겨볼 것을 권면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밝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자라고 밝혀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의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엔 여러분, 그들의 마지막은 무엇이라고 하지요?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끝나게 됩니까? 바로 멸망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목적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갑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오히려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사는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고 자신들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으며 예수님도 필요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탐욕과 정욕과 육신의 본성을 신으로 섬기고 그것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합니다. 온통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인 거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이것을 본을 삼고 따라가는 삶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결과는 멸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생명이 없는 길이 바로 그들의 길의 마지막 목적지이기에 우리가 어느 본을 따라가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오히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고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탐욕과 정욕과 육신의 본성을 따라 그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 그것들이 오히려 나의 하나님을 대신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보다 자기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자신의 신을 만들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지만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 본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나의 믿음과 행동, 신앙과 실천의 관계를 검증하는 마지막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에만 우리는 방황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셨고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며 영원히 그와 함께 누릴 영광을 위해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또한 그렇게 계심을 믿는다는 것을 삶으로 선포하며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바라보며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삶, 그것이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만드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모습과 대조를 시키면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또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밝히며 더욱 명확하게 마무리해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20절을 시작하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모습, 다른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 시민, 천국 시민이라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 구주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해 가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되게 하실 분이라고 말씀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치요,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주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귀한 명예요, 특권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귀한 진리가, 이 귀한 사실이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여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을 것이다, 얻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주목하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작정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나라로 어떻게? 이미 옮겨놓으신 것이다라고 표현해 가고 있어요. 즉,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천국 시민이라는 겁니다. 이미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밝히면서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지, 신자들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밝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나라 시민들의 신은 그들의 배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채워지는 것, 욕심과 욕망의 본능에 따라 쫓아가는 삶이 그들의 신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본능과 탐욕과 정욕의 다스림을 통제받으며 이것들의 충성에 대해 살아갑니다. 사람이 자기의 시간과 돈과 힘을 어디에 쓰는지 살펴보면 그가 무엇에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산상설교를 통하여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과 돈, 힘을 어디에 쓰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한 그 중심에 어떤 것에 충성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디에 많이 쏟고 있습니까? 돈을 어디에 많이 쓰고 있지요? 돈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보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의 삶의 가장 높은 자리를 모시고 드리며 사는 삶,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충성하며 섬기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인 겁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그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지배하고 계심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그의 뜻을 첫 번째 관심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 시민,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의 삶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믿고도 여러분의 삶과 삶의 모양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 그것들을 어디에 많이 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우리의 권면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더욱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십자가의 그 중심의 삶, 다른 것보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쫓아가겠노라 라고 말하는 그 삶, 그것이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삶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그 귀한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정욕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렇게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 생각하며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주님과 동행함의 풍성함을 더해가는 그런 삶이 여기 모인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 복된 인생을 풍성하게 누려가시는 그런 인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